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3장을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의 맹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냥 12절에서 19절까지 아니요, 뜨문뜨문 있어서 소리가 반응이 없을 것 같아요. 교독을 하려고 해도 혼자 그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방송 보는 분들은 이게 실황이구나 하는 거 알 거예요. 여태까지는 녹화해가지고 그래 나간 거고, 어서 하는 거 보니까 느낌이 다르구나 싶을 텐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익숙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도 고난을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고난을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편안히 하기를 원하고 있고 인생 살아가면서 안정되고 평안함을 추구하는 건 누구나 공통적인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고난에 아무런 유익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그렇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을 얻어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 고난은 연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단, 글쎄요,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쇠를 연단하는 걸 우리는 어린 시절 장터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반복하는 그런 기술을 보게 됩니다. 풀무에 그 불에 달구어 가지고 망치로 때리고 또 찬물에 담겨 식혔다가 다시 또 달구고 또 두들고 그러면서 연장을 만들어내고 농기구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연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해서 얼마나 많이 연단을 하느냐, 단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쇠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한두 번 불에 넣었다가 두드리고 또 찬물에 넣고 이런 새는 일명 푸석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금방 무뎌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수없이 반복해서 연단한 연장은 강도가 세요. 그래서 쉽게 무디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 그냥 평범하게 온상에서 자라는 그런 온실의 꽃보다 야생초는 비바람, 눈보라 맞으면서 견뎠기 때문에 강인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연단인데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겪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같은 때 우리가 겪는 이 연단,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어제 설교 중에 말씀한 대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전한 것 때문에 불이익과 치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불이익도 아무런 불편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복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시며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죄와 욕망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 부주의 또는 내 실수, 내 잘못,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내 잘못으로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건 신앙적으로도 주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글쎄요, 어저께도 그냥 우리가 대화 속에 들었지만 어느 장로님하고 대화하다 그랬어요. 어제는 우리 교회를 그것도 중앙에서 확인하러 왔나 봐요. 도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아예 이제 시에서는 오지도 않아요. 워낙 완벽하게 우리가 방역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주 와서 보고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는 한 7명이 쳐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봤대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영역이 인천광역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천, 시흥, 수원 이래서 강원도까지 자기들 책임 관할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중앙에서 왔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전국에서 요주의 교회다 보니까 중앙에서까지 떼거지로 왔나 보라고. 그랬더니 이남원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아주 이번에 돈 안 들이고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하도 물고 뜯고 씹고 그래가지고 명성교회가 아주 주목받는 요주의 교회인가 보라고 그랬더니 엄청 유명해졌어요. 돈 안 들이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이건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 이거 붕붕거린다 모니터 다른 걸로 바꿔봐.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 세상과 같이 합류하기 휩쓸려 가면 절대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편안해요. 그런데 세상을 거스리고 불신앙을 거스리고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이런 것들과 맞서서 대결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이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절 이후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에서 저희에게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만큼 하늘에서 상이 쌓인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믿지 못하면 절대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핍박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거듭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고난과 핍박이 오면 그만큼 하늘에서 내 상급이 쌓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뭔가 믿음을 올곧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겪는 고난을 기뻐하며 사십시오. 그 고난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승리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 중에 나 이 속담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거기에 수많은 돌들이 그것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헤치고 내려가는 그 물소리가 시냇물 소리인 거예요.
이게 아무 거치는 게 없이 그냥 고요히 흘러가면 노래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서양 속담이에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걷어내면 그 시냇물은 노래소리가 없어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의 돌들, 이게 믿음의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고난을 맞서 싸우고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이 속담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야, 잠깐, 잔잔한 파도에서는 파도 타기를 못해요. 파도가 막 치고 그래야 거기를 따서 그 파도 타기를 하면서 즐기지, 잔잔한 바다에서는 파도 타기가, 서핑이 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이걸 즐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고난을 싸워 이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흘러가는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는 곳곳에 박혀 물의 흐름을 방해하던 돌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과 고난이라는 돌이 없다면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과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절망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희망과 감격의 통로가 된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래,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당돌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날 우리 교구를 담당한 이들한테 우리 교회 그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소상공인이거나 아니면 식당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 형편이 어떤지 좀 확인 좀 해봐라. 그래서 리스트를 쭉 어제 받았어요.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어서 월세도 내기 힘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겨우겨우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힘들었었는데 3월 되면서 더 바빠져서 좋아지는 조짐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 형편이 어떤지. 보험금을 받는 분들은 그냥 뭐 보험금을 받지만 요즘 같은 이 경제 환경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려울까 싶어서 그걸 일일이 제가 다 한 번씩 확인해 봤어요. 오늘 새벽도 일찍 일어나서, 제가 오늘 새벽도 일어난 게 3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기 30분에 일어났는데 화장실 갔다 누워서 좀 그래도 4시까지는 자보려고 그랬는데 잠이 안 와요. 에라, 일어나자. 일찌감치 씻고 올라와서 기도하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잠자리 뒤척거리는 것보다는 그냥 1분이라도 가서 기도하는 게 낫지. 그러고서 일찌감치 올라왔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 성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고난의 시대, 앞으로 이보다 더 큰 고난, 더 어려운 고난도 올 텐데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 봤어요. 아무리 큰 절망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희망과 감격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둡고 험한 길이라도 은혜로 점철된 기쁨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시대에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맞서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에 돌을 치우면 그 시냇물에 노랫소리가 없어진다는 서양 속담이 우리에게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신앙 속에서는 감사도 기쁨도 은혜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 고난이라는 돌들 때문에 신앙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시기에 고난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렸고 이 어려운 상황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행함을 담대하게 주님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비전을 위한 1,000번째 예물, 하나님이 소중한 예물 연락하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축사하셔서 경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6장을 찬송을 하시고 환자들, 우리 김영경 집사님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수입한 신약을 투약을 하는데 그래도 많이 호전이 됐고 반응이 보여서 의사 말로는 일을 해도 된다고 할 만큼 참 기적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도 큰 은혜 주시라고 김현경, 또 김현희 집사, 그 다음에 김석준 장로님, 그 다음에 배용지 권사님, 이런 분들이 아주 중증 환자 중에 또 어린아이 그 조민찬이라고 하는 어린 생명, 의식이 없어서 이제 뭐 병원에서도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할 정도로 뭐 이런 지경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니면 희망이 없을 만큼 이런 상황인데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 이 소상공인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기적 같은 역사, 그래서 광야를 인도하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거 뭐 이 정권은 툭 하면 경찰 투입해요. 어제 뭐 뉴스도 보니까 연세중앙교회도 무슨 경찰을 갖다 앞에 세워놓고 이게 무슨 놈의 정부가 이따위가 있는지 툭 하면 뭐 교회 앞에 경찰 세우는 게 무슨 유행처럼 이런 짓을 하고 이거 제대로 된 행위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담담하게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4.15 총선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총선이 우리 교회 부흥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교회들 어제 예배 마치고 9시 넘어서 다 부산, 평택, 제주 골고루 다 전화 궁금해서 얼마나 어려울까, 어떻게 지내나 이런 거 안부 묻느라고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이번 여파로 제가 볼 때는 작은 교회들 문 닫는 교회도 많이 속출할 만큼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월세도 감당 못해가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염려돼서 두루두루 또 안부도 묻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지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76장 부르고 이 나라 위해서 또 기도하고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어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옷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슬고 안망하여도 어떤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잠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게 돼. 살같이 바른 왕음을 주위에 아끼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꺼졌던 불을 다시 지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향을 피우게 하시옵시며, 금초대의 불을 다시 밝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성소에서는 금향단에 향불을 끄지 않았으며, 그리고 촛대의 불을 끄지 않도록 잘 관리했습니다.